오늘 저는 우리 민수기 13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두 번의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조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와 두 번째 인구 조사의 그 숫자와 그 인원의 내용이 다른데,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계수된 사람 중에 두 번째 인구조사에도 여전히 등장하는 두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두 사람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왜 12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이 첫 번째 세대가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제 취하라는 도전에 직면했을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또 겁을 집어먹고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약속의 땅이란 무엇일까? 단순히 옛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것을 그저 그 옛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 중 일부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에게도 벌어지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에 대한 그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온유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이 표현되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쁨,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쁨을 현재 그리고 이 미래에 계속해서 체험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땅이었고 지리적 개념의 공간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신약 시대에서는 영적이고 그리고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땅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이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만, 우리 신약의 성도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영적 공간이고 그리고 마음의 공간으로서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더 이상 우리가 순례자의 길,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길을 헤매듯이 우리가 마치 그렇게 짐을 싸들고 다니지는 우리가 않는 것입니다. 이 신약의 성도들도 이 광야를 경험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사막으로 가게 된다면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것을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런데 이 신약 교회 시대에서도 여전히 이런 세상을 떠나서 사막으로 나간다든지 광야로 나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는 이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을,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서, 그래서 이 순례를 한다고 하면서 성지,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을 가서 성지 순례를 한다라고 하면서 다녀오는 일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 역사, 그 기독교의 역사 중에는, 그 신약 이후의 역사 중에는 그 성지가 이교도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군대를 일으켜서 그 가는 길목에 많은
살육과 약탈을 행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 십자군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행하신 그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적이고 또 단편적인 이해를 가지고 행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떤 특정이 거룩한 선민이다 라고 본다든지, 아니면 이 특정 지역이 신성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모임이 교회이듯이, 이 지리적이고 또 물리적인 것을 신성시하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이루시고 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패하신 그런 장벽과 그런 경계들을 우리가 다시 세우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께로 가든지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이제 오시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전한 기쁨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직 우리가 주님께로 가지 않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우리가 미리 이것을 맛보고 취한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취를 우리가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응답과 또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먼저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또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이것이 오늘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나에게 이게 거울이 되고 또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방금 읽어 보았듯이 정탐을 하게 되고 또 그 정탐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었지만 오히려 그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그 땅을 악평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이런 불길한 또 내용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내용 두 가지만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이 하나님께서 정탐을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제안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정탐을 하고자 신명기 1장 22절로 23절에 정탐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셔서 이렇게 정탐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탐을 하게 하신 의도는 그 땅을 취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낙심하게 되는데, 도대체 이들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꼬인 것일까요? 가서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았고 또 그 땅의 그 농작물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보고 왔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렇게 마음이 꼬여버려 가지고 이렇게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났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주시려고 하셨지만 반대로 이 마귀는 도둑질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였던 건데, 이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이 정탐꾼들이 이 수령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이제 자기들은 죽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인데,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생명을 주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죽이고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또는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들 향해서 우리를 왜 여기까지 나와서 죽게 하느냐 라고 이렇게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평소에는 잘 티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모두가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그런데 이 어려움을 만날 때,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다 이렇게 티가 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방향으로 가는 이런 성도님들이 있는 반면, 오히려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원망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99가지의 그 안 좋은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딱 한 가지의 작은 그 기도, 작은 그 감사의 제목이라도 그것을 찾아서 참 이 어려운 중에도 그래도 이걸로 인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또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참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당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 나를 풍성히 하려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이제 붙잡는, 반대로 믿음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고통이 있을 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그렇게 충성 봉사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라고 이렇게 원망 불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그 이름 속에 담긴 또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또 갈렙의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응답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12 정탐꾼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살펴보면 또 굉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이것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힘으로 그 약속의 땅을 취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정탐하는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영적 광야의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수없이 많은 또 영적인 또 정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또 많은 것들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늠을 해 보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또 나이가 먹어갈수록 또 늘어만 가는 것은 걱정거리가 늘어나고, 또 줄어만 가는 것은 잠이 또 줄어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모든 시간들 가운데 참 이 걱정거리가 많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서 이 정탐, 이 생각 속에서 계속해서 뭔가 끊임없이 이제 정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굳게 믿고, 그리고 기도로 그 시간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 잠이 안 올까? 라고 할 때는 기도하라는, 그만큼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은 이런 걱정 근심이 올 때 그
그것을 기도로 풀어내는 것. 단순히 눈을 멀뚱멀뚱 뜨면서 걱정으로 막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막 부르짖으면서 그 기도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그러니까 내가 구원하고 내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민들, 그 기골이 장대한 그 거민들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 생각을 하니까 내가 메뚜기 같이 보이면서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지만 사실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은 메뚜기 같은 내가 아니라 위대하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놓쳤던 것입니다. 예, 우리 애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또 갈라 주셨듯이 이 하나님께서 사실 그 베푸신 그 기적과 이적이라는 것은 사실 그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빠져나온 그 기적. 그러니까 이것은 애굽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다라는 것은 구원의 사건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어떤 걱정과 근심이 몰려올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바로 구원받을 수 없고 또 죄로 인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미래를 하나님이 나에게 앞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미래를 예비해 두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갈렙의 태도를 견지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갈렙이라는 뜻은 개라는 뜻이 있습니다. 강아지 혹은 개. 개라는 것은 이 사람과 같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 지내오면서 사람에게 길들여지고 그리고 개를 보면은 개의 의지가 그 주인에게 속하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앉으면 앉고 서라면 서고 먹으라면 먹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갈렙, 즉 이 개가 보여주는 그런 복종의 모습,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모든 말씀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갈렙의 이 태도, 갈렙의 이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리고 우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저 이 갈렙의 마음, 종의 마음가짐으로 순종과 섬김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늘 미리 체험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어려움을 만날 때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고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종의 태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차고 넘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